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세요? 오직 성경 교육과 가정 예배에 힘써서 자녀들을 국내외 최고 명문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키워내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정안철 목사님의 성경 한 번 읽으면 2만원, 정삼숙 사모님의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 3호라 경제적인 상황이 늘 어려웠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학원에 보낸 적이 거의 없고 대신 매달 학원비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교육에만 힘썼다. 그랬더니 큰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코스에 입학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3년 조기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 예일대 음악대학원을 거쳐 지금은 노스웨스턴 대학원에서 음악 박사과정 중이다. 둘째는 미국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계속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두 아이가 받은 장학금은 좋기 10억 원은 될 것이다. 나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빵점짜리 엄마다. 아이들 유치원도 못 보내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딱 한 번 학교를 찾아갔으며 일반 학원에 보낸 적도 거의 없고 공부하란 잔소리도 안 했으며 숙제를 안 해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외우는 일에는 생명을 걸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과외비를 드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아이는 엄마를 아주 좋아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다. 과외 열풍이 불어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학원에 내는 부모들이 넘쳐날 때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과외비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 자녀를 싸구려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연초마다 나는 학원비를 계산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최대한 힘껏 하나님께 드렸다. 자녀를 싸구려 학원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나도 만약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면 최고로 유명한 학원에 최고의 강사에게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대신 하나님께 유명한 학원 최고 강사에게 다니는 비용을 드리고 기도로 맡겼다. 하나님, 오늘 과외비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학원은 돈 받은 만큼 자녀를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리라 믿어요. 지식, 재능, 건강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믿어요. 우리 성찬이, 희찬이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졌다. 하나님이 양육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양육할까 고민하며 기도하자 성경 신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펙이 훌륭한 아이보다 신앙이 훌륭한 아이를 만들고 싶었다. 혹시 다른 부분은 부족할지라도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인재로 키우고 싶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확신으로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늘 성경을 읽게 했다. 그림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아이들 곁에 늘 성경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외우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와 힘을 주므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강하게 훈련시켰다. 말씀을 늘 함께 외우고 외운 말씀은 아빠가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시상을 했다. 성경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나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 용돈을 주었다. 시편 1편을 다 외우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흥미를 유도해 성경 외우는 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게 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성경과 자연스럽게 친해져 가고 말씀은 성품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었다.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았음에도 예의 바른 인격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을 목사님으로 삼았다. 아이들은 번갈아서 목사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마치 놀이처럼 즐겼다. 자, 우리 예배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진행하실 차례지요? 저요!
자, 그럼 오늘은 성찬 목사님이 시작하세요. 네, 그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살인데도 참 의젓하게 예배 인도를 했다. 가정예배가 끝나면 그날 나눈 말씀을 가지고 대화했다. 가정예배가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져 우리는 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것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점점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법 목사의 입장에서 아빠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희찬이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빠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나도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데 아빠가 한 가지만 고치시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그것은 할렐루야를 외칠 때 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요. 리듬과 악센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래? 할렐루야! 그때부터 남편은 바로 그대로 시행했다. 나는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은 다른 악기를 배워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행복해졌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성찬이에게는 첼로, 희찬이에게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러나 레슨비가 만만치 않아 기도하며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희덕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찬이를 피아노 옆에 세워놓고 교수님이 건반을 치며 음계를 맞춰보라고 하셨다. 절대 음감 테스트였다. 평가한 후 자신의 아들처럼 가르치겠다고 하셨다. 문제는 레슨비다. 우리는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교수님은 아이의 성실함과 재능을 보았으니 그런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이다. 하나님, 신앙과 음악교육은 제가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길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자녀에게 신경 쓰는 에너지를 교회 사역으로 돌렸다. 나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라는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했다. 특히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헌신해야 할 일이 많아져 교회 일만으로도 바쁠 때가 많았다. 그런 때는 자녀의 학교 생활보다 교회 일에 더 중점을 두었다. 성찬이는 7살 때 처음 첼로를 시작했는데 9살 때 음악 춘추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더니 전국의 모든 콩쿠르에서 6관왕을 했고 13살 때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여 미국 무대에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사모님, 예원학교에 지원해 보시죠. 성찬이를 지도해 주신 이희덕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원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예술 조기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다. 과연 그곳에 성찬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선생님의 추천대로 예원학교에 지원하고 날마다 기도했다. 엄마, 나 합격이에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수석 합격이래요.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 성찬이는 입학식 날 연주하는 특혜까지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의 진로를 인도해 주셨고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져 주셨다. 예술 계통은 돈이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다. 언젠가 기도 중 성찬이 이름으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활비로 모아놓은 500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성찬이가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했는데 상금이 600만 원이었다. 헌금하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헌금은 신뢰의 한 표현일 뿐이다. 성찬이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성찬이가 이작 펄먼 캠프에 참석했는데 성찬이의 첼로 연주를 본 줄리어드 음대의 에밀리아 노프 첼로 교수가 성찬이를 줄리어드 예비학교로 초청해 입학하게 됐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학비 걱정이 없도록 인도하셨다.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해결되는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다. 성찬이는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코스에 합격해 1등에게 주는 전액 장학금을 3년간 받을 수 있었다. 유명한 정명화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 관리는 인간의 시간 관리를 초월하심을 깨달았다.
성찬이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앙일보 콩쿨에 도전했다. 1등 입상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이 콩쿨에서 성찬이는 1등을 했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줄리어드 석사과정에 입학했으며 하나님은 이번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 국제 콩쿨에서 입상하면 성찬이는 그 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 줄리어드 석사과정 졸업 후 성찬이는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입학했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학교에서 지원받았다. 24살 때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것은 또래들에 비해 3년 이상 빠른 것이다. 군 면제까지 합하면 5년을 월반한 셈이다. 그 후 미국 노스웨스턴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교수를 돕는 조교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맡아 교수로서의 훈련도 하고 있다. 역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시카고 감리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한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장래를 놀라운 방법과 최상의 타이밍으로 인도해 가셨다. 둘째 희찬이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 대뜸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유학 비용이 걱정되어 안 보내려 했지만 남편의 의견은 달랐다. 여보, 만약 희찬이가 병에 걸려서 그 돈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건강해서 공부를 하겠다니 해줘야지요. 남편 말이 맞았다. 성찬이, 희찬이 둘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부모인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다. 스스로 입학하게 했다. 희찬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브루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매달 들어갈 만만치 않은 돈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 학교에 벤 로더데일 교장 선생님이 이런 팩스를 보내왔다. 희찬이의 밝은 성격, 탁월한 운동 실력,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보니 이 아이는 미래가 밝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음악 교수 레슨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희찬이는 학교 입학 후 재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몇 개월 만에 학교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희찬이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이스트만 음대 재학 시절 희찬이는 로체스터에 있는 한 작은 한인교회를 다녔다. 찬양팀과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며 유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이사하는 것을 수십 번 도우며 섬겼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희찬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나오는 예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 중이다. 희찬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숙제를 해본 적도 거의 없고 학교 공부에 관심도 없던 아이였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자녀의 현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때로 무작정 하나님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내 자녀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고 있는가? 부모로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애쓰고 있는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항상 하위권에 머물던 아이가 예일대를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일이다. 내가 부모로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것뿐이다. 합격의 비밀이 뭐예요? 아이들의 합격 소식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거지요. 합격의 비밀은 성경 교육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엄마들은 하나같이 이런 걱정을 한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부모는 가장 좋은 선생님인 하나님께 자녀를 연결시켜 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 물론 하나님 말고도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자녀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해주세요. 나는 젊은 엄마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한다. 성경만큼은 강제적으로라도 가까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많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간다. 다른 어떤 조기 교육보다 성경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면 고액 과외를 철저하게 받은 아이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바른 성품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빠를수록 좋다. 다른 분야에서 신동으로 키우려 노력하고 다른 것으로 스펙을 쌓으려 할 필요가 없다. 말씀에 신동이 되게 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엄마,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성경 말씀 덕분이에요. 예일 신학대학원에 입학 전형을 치를 때 에세이를 요구했다. 희찬이는 따로 에세이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희찬이의 에세이에는 뚜렷한 가치관이 담겨 있었고 기승전결이 명확해 학교 측에서 감동했다고 한다. 엄마, 내 가치관은 성경 말씀에서 얻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기에 에세이를 쓸 때 남들과 다른 생각을 오롯이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된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3절. 사모님, 우리 아이는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한 집사님이 아이에게 원망의 마음을 잔뜩 품고 상담해왔다. 과연 그게 자녀만의 문제일까요? 내 질문에 집사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는 부모 곁에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자연스럽게 배워가지요. 집사님은 곧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이전에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이 좋은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지만 일찍 부모를 떠나 홀로 헤쳐가는 유학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엄마, 나 배고파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냥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학 생활은 단지 공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는 훈련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고 또 참았다. 훗날 아이들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지 알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거든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붙들었던 것이다. 성찬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동하자 희찬이도 질 수 없다는 듯 나섰다. 저는 특히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자주 들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고통을 이겨내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첼로는 남성의 목소리톤과 가장 가깝고 평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엔 제격인 악기예요. 북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첼로 연주로 희망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어요. 성찬이는 이렇게 음악을 통해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꿈꾼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다. 성찬이가 이웃을 향한 사랑에 집중할수록 세상 속에서도 더 높여주신다.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2012년에는 금호 아트홀 라이징 스타 첼로 독주회에 초청받았다. 희찬이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착륙 전에 유니세프에서 모금을 했다. 엄마, 나 50불이 있는데 다 낼래요. 50불은 너무 많아. 1불만 내. 너 가서 쓸 돈도 없는데 그걸 다 내면 어떡해. 엄마, 다 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희찬이는 뉴헤이븐 장로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간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아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나갔다. 나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엄마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감동받고 배우는 엄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묻는다.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요? 유학은 언제 보내는 게 가장 좋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색적으로 자녀를 기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유와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현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찬미, 반석, 새 자녀를 주셨다. 나는 새 자녀들이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글을 읽을 줄 알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지도했다. 얘들아, 신약 성경 한 번 읽으면 용돈 5,000원, 구약 성경 한 번 읽으면 15,000원 준다. 야,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아빠, 약속 꼭 지켜야 해요. 나는 약속대로 어김없이 용돈을 주었다. 아빠, 새 가방이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라. 엄마, 컴퓨터 사주세요. 너희들 모두 구약 성경 한 번 읽으렴. 어린 자녀들은 경주라도 하듯 용돈 받는 재미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읽기도 했다. 아빠, 지난밤에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읽었어요. 그 결과 셋째 반석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신약 성경을 5번, 구약 성경도 2번이나 읽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다. 6살 때 성경을 읽던 아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전도사님께 질문했다. 전도사님, 여리고성은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무너졌죠.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반석이가 깨달은 것이다. 둘째 찬미와 셋째 반석이는 초등학교 때 대구시 교육감 주최 수학 경시대회에서 여러 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전국 생물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장녀 은혜는 내신 1등급으로 수능 400점 만점에 396점을 받아 서울대 최상위권 학과에 특차로 입학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고 둘째 찬미는 대입 검정고시에 경기도 1등으로 합격하여 대구교육대학에 들어가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막내 반석이는 고등학교 3년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서울대 인문대학에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교육 문제를 상담해온다. 어떻게 하면 영재로 양육해 우수한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웃나라에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계신다. 출국하기 전 내가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도전을 받았다. 목사님은 일남 이녀의 초등학교 세 자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상금으로 10,000원을 주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30,000원을 주겠다. 그때부터 어린 자녀들은 앞다투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으나 선교지에 가서는 언어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항상 1, 2등 안에 든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 교육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 자녀, 손주들과 함께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면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성경 과외라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최고의 인재로 한번 키워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